우리가 주중에 수요 예배 때에 다윗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죠. 무슨 소리가 나왔는데 괜찮죠? 아니 마이크는 괜찮아. 이 앰프를 한번 꺼줘보시겠습니다. 이게 저쪽에 소리가. 예. 제가 귀가 좀 예민한 편이죠. 과거에 성악을 전공해서 그렇습니다. 예, 소리에 대한 다윗이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임종을 앞두고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특별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은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왕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도 여호와께서 왕위를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겠죠. 한 개인의 유언도 그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호주로 한번 드디어 오시겠다고 제가 계속해서 한 번씩 한번 오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시려고 안 하더라고요. 늘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젊었을 때에 원양어선을 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봤단다. 특별히 어디 가고 싶은 나라 없단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늘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승재가 태어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승재가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 그 소식을 들으신 아버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면 아마 아들인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야, 우리 아들도 내 손자를 드디어 이제 태어나서 내 손자가 우리 아들과 함께 있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날 오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왜 수술을 받으셔요? 더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나서 비행기를 타셔서 호주까지 가시는데 갑자기 아프시면 안 되니까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나서 호주에 다시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야, 아버님이 드디어 한번 호주를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느냐 하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어떤 유언이나 무엇을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유언 아닌 유언이라고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들아 너의 아들이 보고 싶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너의 아들이 이제는 보고 싶다 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유언 아닌 저 개인적인 유언이었다 라는 생각할 때마다요, 승재가 자랄 때, 큰애가 자랄 때에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혹 뭐 쇼핑센터에 이렇게 앉아서 좀 쉬고 있을 때 옆에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도 붙이고, 또 그분도 아이고 이거 애가 몇 살 됐습니까? 아유 귀엽게 생겼네 뭐 이럴 때마다 예, 이 아이가 어떻게 저희 아이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키워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를 생각하면은 저희 아버님은 뿐만 아니라 딱 한마디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대학 입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또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도무지 어느 과에 가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실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왜 저한테 어디 가라, 무슨 과가 좋겠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저희 아버님이요, 저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표현했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너는 네가 알아서 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네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네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아빠가 굳이 나한테 지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네가 알아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라,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살아생전에 유언적인 어떤 말 한마디가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그 어떤 유언적인 말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너무 잔소리 말고요, 너무 이 말 저 말 하는 거 말고 늘 딱 한마디 가슴 속에 딱 기억이 날 만한 유언적인 어떤 말씀. 저는 우리 승재, 민재, 정재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간단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네가 좋은 생각을, 굿띵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네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단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생각인지 알 수 있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날마다 잊지 말고 읽어라. 아무리 공부를 해야 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경림아, 태진아, 성경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거라. 학교에서 남들은 다 무슨 수학책을 꺼내고 뭘 꺼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루 시작할 때 조금 일찍 가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세수하고 나서 책상에 딱 앉았을 때에 꼭 한 가지만 먼저 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는 우리 경림이나 태진이 같은 우리 자라는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꼭 유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메시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식한 것이 때로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군인들이, 힘이 센 군인, 전략이 좋은 군인이 이기는 것처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다.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너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곧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힘들어진다라는 말일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늘 헷갈리는 것입니다. 늘 외로운 것입니다. 늘 답답한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평생 살다가, 내 평생 붙잡고 있다가, 내 평생 가까이 두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도 꼭 놓치지 않고 가까이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면서요,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다. 유언이 있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을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죽어서 끝이 나는 줄 아는데 그 스승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보면서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보면서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와,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마음을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과 나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갑자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던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모든 자를 제자 삼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 행위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만 읽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은 꽝이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말에 있느냐? 나는 나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능력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 이 세상에 누구처럼 대단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는 그런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은 이 회치는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너희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결코 행하지 않으니 오히려 몰랐으면 죄 없겠거니와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니 죄가 더하더라. 예수님이 유언은 바로 이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기독교의 아주 대부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브라질에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있을까 싶은데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예수 제자 사역에 대한 어떤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감정을 합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가 잡지를, 기독교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사역을 아주 결심을 하고 이 브라질에서 그 일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문득 분명히 수적으로는 많이 늘은 것은 같은데 그 마음의 한쪽에서 이게 뭔가 느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뭐지요? 도대체 왜 내가 기쁘지 않지요? 교인 수가 3배나 늘었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지요?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지적합니까? 네가 코카콜라 판매하듯이 그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나온 그 잡지책을 팔듯이 네가 나 예수를 그렇게 팔았느냐? 그것은 네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너의 교회와 너의 믿음과 너의 사역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찌고 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비만형으로 살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네가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구나. 아주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구나. 어디 가서 입술로만 하나님 이야기 자립도 전하는구나. 그런데 네 삶 속에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은 살아가지 않느냐. 네가 잘못 성장하고 있다. 네가 비만으로 살쪄가고 있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건강한 하나님의 제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걸 엄마가 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먹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호천 초등학교 제가 매일 저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림이가 엄마랑 나와서 같이 한번 돌았죠. 매일 해야 된다, 경림이. 네.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 어떻게 보면은 매일같이 해야 될 것들을 할 때에 엄마는 걱정을 덜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거는 먹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모의 걱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열심히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의 이야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를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 너를 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자루의 촛불이 한 자루의 초가 희생함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성경은 너희의 삶이 어느 사회 속에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희생을 좀 당할지라도 네가 희생되어 남을 살리는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소금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은 내적인 모습이라 한다면요, 빛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너희는 내적으로 그런 희생을 해라고요. 너희를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런데 빛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삶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착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몰라도 잘 몰라도 좋다 이거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 급훈으로 뭐라고 쓰이는 걸 많이 봅니까? 네, 착함, 성실, 정직 뭐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삼지 않습니까? 착함이 뭐겠습니까?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착함일 것입니다. 착함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착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뭘까요? 착한 거. 태진아, 친구 중에 착한 친구 있나? 왜 너는 그 친구를 착하다고 하는데? 너한테 빵 많이 사주나? 뭐 비슷 안 하겠습니까? 설마 태진이만 보면은 막 지어받는 친구가 있다면은 태진이는 결코 그 친구를 착한 친구라 말하지 않겠지. 도대체 어떤 친구가 착한 친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친구의 유익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행실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놨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의인도 선인도 아니고 뜻밖에도 죄인을 위해서, 가치가 없는
도무지 희생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희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천사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모습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도대체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삶을 배운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맛을 보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땅에서 있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리얼한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야 갈등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어지는 엑기스와 같은 그 착한 행실의 결과인 사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요. 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네가 사랑을 만들어내요. 저는요, 이 사랑 이야기 할 때마다 은근히 기억이 나는 그 어떤 노래가 있습니다. 심수봉 씨라는 분이 불렀던, 러시아 민요라고 하죠. 백만송이 장미입니까? 들어보셔야 이 대화가 됩니다. 모르시죠? 아십니까?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누가 녹음을 해서라도요,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인지요.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심수봉 씨가 이렇게 복음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지? 보니까 백만송이 장미를 이 땅에서 피우고 내 별 나라로 돌아오라라고 누군가가 말했답니다.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어떤 분이요, 이 땅에서 네가 사랑의 꽃을 피우고 백만송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장미꽃을 피우고 내 별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세상에 그 유행가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유일한 이 땅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야, 네 인생을 통하여 백만송이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네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게끔만 만들어낸다면 너는 내 별 나라로 왔을 때에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을까요? 입을 게 없습니까? 옛날보다는 분명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어떤 사회이길래? 먹을 것, 입을 것은 많은 사회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아쉽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자가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힘든 갈등과 번민 속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장미꽃을 그에게 전해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까운 생명 그렇게 끝나지 않을 텐데, 그도 사랑의 장미꽃 한 송이 정도는 피워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야 됐을 텐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은 돼지와 같이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환경으로 따지면은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뭐 때문에 이곳에 있을까 싶을 때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들하고 살아가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그곳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너무 부러웠고 너무 좋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결단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이용훈 목사님 그만 떠나주십시오 하는 소리 하지 않는다면 아마 꽤나 즐기게 있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되는 모습, 주의 제자의 모습,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죽은 꽃꽂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죽은 꽃꽂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죠. 죽은 꽃 꽂지 말고 살아있는 꽃을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화원에 가서 꽃을 다시 이렇게 살았어요. 왜 저는 살아있는 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꽃이 주의 재단에 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주책 바가지 같은 늙은이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 인생을 통하여 풍겨내면서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별나라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더 살아보려고 무엇을 챙겨먹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라, 선한 행실의 모습으로 살아라, 너를 희생할지라도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살고자 하면은 영원히 살 것이요 또한 죽고자 하면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함으로 네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은 곧 죽음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사랑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삶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너를 위한 인생은 냄새가 난다. 냄새가. 그 이기심은 냄새를 풍기게 된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도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기심이 많은, 자신만을 아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도 냄새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짐으로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말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저는 여기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가 변했을 때에 온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힘은 능력입니다. 온 세상 악마 같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 어마어마한 능력, 이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무슨 예언하는 능력, 무슨 꿈꾸는 능력, 무슨 방언하는 능력, 무슨 능력보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힘든 것은 먹을 게 입을 것이 없어서도 아닌데, 단지 부족한 것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부족할까봐 걱정하고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약육강식의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제자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13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삼아 주옵소서. 어떤 이는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할 줄 아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에 구별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원 인사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예, 어떻게 누구 소개해 오셨습니까? 아,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길련 할머니. 어디 집사님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직분. 아, 직분 없으니까. 예. 아유, 참, 정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 건물 찾기가 어려운데, 예, 이렇게 또 찾아오셨네요. 아무쪼록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가 예배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혜숙 전도사님 갑자기 저번에 치질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뭔가 더 문제가 있어서요. 갑자기 아마 어제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시간에 온다고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위에서 좀 여러분 기도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성 그림으로 축도로 여러분들을 마치겠습니다.